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바울은 드로아에서 머무는 일주일 동안 열심히 말씀을 강론했고 떠나기 전날인 주일에는 신자들과 떡을 떼며 밤이 늦도록 강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날 밤에 뜻하지 않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돼요. 즉 그리스도인 중에 유도고라는 이 청년이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모인 많은 사람들로 인해 환기를 위해 열어놓은 그 창문에 걸터 앉아 졸다가 추락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유도고의 죽음은 한창 타오르는 복음의 열기를 식히기에 충분했습니다. 또한 드로아 교회에도 큰 시련을 가져다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배후에는 복음의 확장을 방해하고 교회를 시험에 들게 하려는 사단의 관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유도고를 다시 소생시킴으로써 도리어 드로아 교회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즉 드로아 교회를 와해시키려는 이 사단의 관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드로아 교회가 더욱 강성해질 수 있는 계기만 제공한 것입니다. 특히 유도고의 소생을 경험한 이 드로아 교회의 성도들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되므로 능히 인내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 악한 자들의 관계까지도 그의 선하신 계획을 성취하는 방편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이제 7절을 통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드로아의 소생을 통해 드로아의 교회가 어떠한 일을 해서 그런 일이 경험을 해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을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 주간의 첫날이란 오늘날 주일이라고 부르는 날로서 신약 성경에는 매주 첫날 혹은 주의 날이라고 불리우는 날입니다. 이 7절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인과는 달리 안식일이 아닌 주일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음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최초의 구절로 신약교회에 있어 중요한 기록입니다. 게다가 본절에는 이처럼 주일에 모인 이유가 떡을 떼기 위함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비록 이러한 본절은 7절은 짧지만 기독교의 본질을 함축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주간의 첫날에 모였다는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강조할 필요가 없을 만큼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때문에 주님의 그 공생의 시절 유대인들과도 가장 많은 논쟁을 벌인 주제도 바로 이 안식일 문제였어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주축으로 이루고 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특별한 명령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안식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인 주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예배를 위한 날로 삼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날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주일에 모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날을 모인 이유와 관련하여 떡을 떼기 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떡을 뗀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의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주님께서 특별히 명령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부활하신 날에 성도들이 기쁨으로 모여 부활 사건의 기초가 되는 십자가를 기념한 이 사건이야말로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자 생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예배에서 이러한 핵심적인 의미는 점차 희석되는 대신 이와 관계없는 인간적 요소들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성도들 가운데에는 주일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단지 그날이 휴일이기 때문에 모이는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찬식 역시 이러저러한 이유로 특정한 날에만 행해지는 특별 행사 정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일 예배에서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나 부활의 기쁨보다는 인간적인 교제나 축복이 예배에 더 큰 비중을 차지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와 그 부활이야말로 이 세상 그 어느 종교에도 찾아볼 수 없는 복음만이 지니는 최고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건이며 부활 역시 역사에 있어서 죽었던 인간이 살아나 승천하신 최초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복음도 없고 교회도 없으며 우리의 구원도 소망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일 예배로 모일 때 그 무엇보다 이 부활의 기쁨과 십자가의 신비를 깊이 생각함으로써 진정한 복음의 능력과 천국의 생명력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자들로 변화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이 드로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강론할 때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였다고 하였습니다. 7절은 드로아 교회 성도들이 하루 중에 어느 때에 모였는지 밝혀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들이 아침이나 낮부터 모였을 수도 있고 저녁 무렵에 모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절은 바울의 강론이 밤중까지 계속되었다고 기록함으로써 바울의 강론이 매우 오래도록 계속 이어졌음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드로아를 떠나면 또다시 이 드로아에 올 수 있다고 기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또 드로아 교회의 성도들도 그날이 지나면 다시 바울의 설교를 듣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시간이 오래도록 자리를 뜨지 않고 바울의 강론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당시 드로아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이는 설교가 시작되고 30분만 지나도 설교가 너무 길다고 불평하는 요즘 성도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말씀 듣는 일에 인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하고 말씀을 듣는 일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시간의 중요성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사람들이 이 귀한 시간을 어떻게든 가치 있게 활용하려고 해요. 그래서 시테크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지는 않아요. 기도하는 일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일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는 잠깐 기도합시다. 설교 시간이 20분만 30분만 지나도 시계를 보며 안절부절 못하고 빨리 설교를 끝내라는 신호를 보내기도 해요. 그러면서도 오락하는 일에, 잡담하는 일에, TV 시청하는 일에, 또 다른 핸드폰을 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 인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늘 은혜와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고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다시 7절과 8절을 보면 당시 이 드로아에 모였던 예배 모임의 규모와 분위기가 어느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7절을 보면 바울이 다음날 떠나고자 하여 밤중까지 강론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드로아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길이 막혀 기도하다가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간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3차 선교 여행 중에 다시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과거 바울이 이 드로아에서 직접 복음을 전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볼 때 이곳은 당시 예배소에서 일어났던 부흥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어 교회가 생겨났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직접 전하지 않았지만 교회가 생겨났으며 말씀 듣기를 간구하는 많은 청중들이 모인 것에 크게 고무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러한 기쁨과 더불어 다음 날이면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아쉬움 속에서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말씀을 나누며 계속해서 교제를 하였던 것 같아요. 더구나 뒤에 그 후에 이제 22절부터 2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있을 자신의 결박과 환난을 짐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방론과 이 설교는 마치 유언 설교를 하는 듯한 진지함과 뜨거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 윗다락까지 등불을 밝혔다고 합니다. 또 9절을 보면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의 창가에 앉았다고 하였습니다. 이 기록을 보아 드로아 집회는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3층까지 꽉 차도록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기쁨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떡을 떼며 불을 토하는 듯한 이 사도 바울의 증거를 밤이 늦도록 듣고 있었어요. 말하자면 드로아의 집회는 한마디로 뜨거웠고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비단 드로아 집회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당시 모든 초대교회는 집회마다 이런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뜨거움은 초대교회가 그토록 힘차게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어요.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에서 유리아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단기간에 급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다 그런 신앙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배에 대한 뜨거움이 있었어요. 전도에 대한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기도에 대한 뜨거움이 있었어요. 그러니 교회가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교회는 성장을 멈추었습니다. 퇴보해 가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제시되고 있지만 사실 원인은 간단합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는 초대교회와 같은 성도들이 가졌던 것과 같은 신앙의 열정, 뜨거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정된 시간보다 설교가 몇 분만 길어져도 시계를 보며 설교자에게 사인을 보내기도 합니다. 또 성도들이 전도에도 기도에도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기도나 전도가 마치 연례 행사와 같이 되어버렸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교회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퇴보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민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살아 부흥하려면 먼저 예배의 기쁨과 능력, 생명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물론 선교자들은 더 깊은 기도와 말씀 속에서 살아있는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가장 귀한 시간으로 알아 기쁨으로 예배를 사모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에서 생명력이 넘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그런 성민교회가 되어지고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은 먼저 주일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것을 늘 마음에 새기며 주일을 거룩히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알고 있듯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명임을 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아이들을 보면 부모님들조차 학원 가는 일에는 열심으로 학원을 보내시지만 주일학교에서 하는 행사나 말씀을 듣는 일에는 관심을 없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려주시는 그런 학부모님들, 그런 할머니, 할아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예배가 사람 숨쉬는 생명력 그리고 말씀과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며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민교회가 먼저 늘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받아들여서 말씀과 예배가 살아 숨쉬는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